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말씀입니다.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읽겠습니다.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대리를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을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느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치료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저녁에 무엇을 사람이 놀라고 하여 여자들이 바라보아 와집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많은 마음을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까이서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고나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또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도 집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아멘. 예, 복음 앞에 다시 서다 시리즈 설교로 계속 하는데요. 오늘의 부제목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소식을 들었지만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이 여자들이 망상을 보았구나, 허상을 보았구나, 선망 증상이 있구나. 너무나 주님을 사모하다 보니까, 너무나 예수님을 사모하다 보니까 사람이 너무 사모하고 그러다 보면 환청처럼 환청도 들리고 환상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환시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이 여자들의 증언을 믿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이것을 믿지 않았다고 다른 복음서에서 증언하고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을 듣고 빈 무덤가를 가봤지만 그들조차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보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 안에 있지만 우리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지 않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교리적으로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이 교리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걸 교리적으로 알고 또 이것을 부인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자신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실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성경의 이야기, 마치 오늘도 이 뮤지컬을 봤을 때 우리가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저 영상을 보면서 우리는 이 정도의 감흥밖에 못 느낄 겁니다. 굉장히 스펙타클하군, 굉장히 어메이징한데 판타스틱하군. 야, 우리나라는 왜 뮤지컬을 저 정도로 무대 세팅을 못하는 거지? 굉장하잖아요. 저 사용한 저런 기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어마어마하죠. 최고죠. 세계에서 최고적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 굉장하다, 멋지다, 잘 살려냈다 이렇게밖에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저런 일이 일어납니다. 마치 우리가 이걸 보면 오감으로 다 느끼지 않습니까? 청각, 시각, 후각은 느끼지 않지만 촉각으로 막 만져질 것 같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임재와 저 2000년 전에 저 유대에 일어났던 사건이 마치 지금 내가 있는 사건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면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경을 읽을 때 저렇게 오감이 열리면서 하나님 주신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저것이 옛날 설화 이야기나 무슨 신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구나. 그래서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지금 예수님과 걷는 장면이 마치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같이 동행이신 장면으로 여러분이 그것을 체험하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오감을 사용해 보시길 바래요. 오늘 이 본문을 읽었는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예수님의 나누는 대화 속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관찰자처럼 한번 지켜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지켜본다면 예수님을 왜 못 알아볼까? 3년 반을 쫓아다닌 제자들일 텐데 12제자는 아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날 정도였으면 얼마나 예수님의 측근이었겠습니까? 이너서클 중에 이너서클인 거예요. 이들이 이 정도면 군중이나 무리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아주 바짝 붙잡았던 제자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얼굴이 변하셨겠어요?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이 갑자기 예수님의 얼굴이 변했을까요? 성령을 하고 나타나셨나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모습, 살아생전 모습 그대로 육체를 가지고 살을 가지고 영혼 육이 있는 그대로 이 제자들이 나타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멈춰서서 묵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내가 늘 보던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늘 믿고 있던 예수님, 내가 교리적으로 아는 예수님, 너무나 많이 들어서 예수님을 부인하진 않지만 그 예수님은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고백 중에 놀라운 고백이 있어요. 우리는 그가 선지자인 줄 알았다.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셨다. 너무나 많은 선한 일 했다. 그래서 이 예수가 우리의 이 로마의 압제에서 이 식민지 상황에서 우리의 괴로움에서 우리를 해방해 줄 수 있는 모세가 예언한 그 위대한 선지자인 줄 알았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참혹하게 죽어버렸다. 우리 대제사장들과 로마 군인에 의해서 살해당했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예수님이 죽기 전에 가르쳐 주셨거든요. 제자들이 가르쳐 주셨어요. 측근의 제자들에게 뭘 가르쳐 주셨냐면 내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돼서 이 모든 죄를 지고 죽을 것이다. 그것도 정확하게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십자가에 죽을 것이지만 3일 만에 내가 부활해서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내가 갈릴리로 가서 너희를 만나리라. 그렇게 구체적으로 우리 주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지금 뭐가 있죠?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히 들었고 예수님의 살아생전에 들은 말씀이지만 제자 중에 어느 누구도 12제자들도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셨지만 자기에 대해서 증언을 하셨지만 그 증언을 믿는 사람은 없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지금 영의 눈이 가려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 돌아와서 내 옆에서 말을 거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4대 성인 중에 그냥 한 명일 뿐입니다. 그냥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 권세자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선지자들도 많이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 선지자들처럼 그냥 그렇게 박해받고 핍박받고 죽은 한 사람에 불과한 것이에요. 우리 윤리 시간에 어려서 다 배우지 않았습니까? 4대 성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부처, 그렇죠? 공자, 그다음에 소크라테스.
그렇게 얘기하죠. 맞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죠. 4대 성자의 하나라고밖에 우리는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만약에 살아나지 않았다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증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성경의 증언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은 witness예요. I witness 목격자예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게 증인이에요. 여러분 법정에서도 만약에 증거를 잘못했으면 법적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사 앞에서 재판관 앞에서 뭘 하죠? 선서를 하고 내가 위증을 할 시에는 위증에 대한 처벌을 받겠다고 그러고 증거를 합니다. 그냥 보고 들은 거를 그대로 얘기하는 게 증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서야 어떻게 됐습니까?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절대로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못 알아보는데 어떻게 증인이 됩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분명히 그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My Lord, 나의 주, 그리고 예수님이 폭풍을 잠잠하게 할 때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도 했습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깊은 데로 던져라. 깊은 곳에 던지면 너가 물고기를 많이 낚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드렸을 때 베드로가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분은 내가 아는 그냥 선지자의 수준이 아니구나.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무릎을 꿇었어요. 오병이어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물고기 2마리와 5개의 보리떡으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그랬어요. 저분이 메시아다.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고대하던 메시아가 나타났다. 이렇게 추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예수님이 그토록 얘기하셨던 예수님이 진짜 오신 목적, 이 땅에서 내가 와서 너희에게 잠깐의 배고픔을 없애주기 위한 떡과 포도주를 주기 위해서 의복을 주기 위한 그 수준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영원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해 주는 메시아로 왔다는 그 말씀에는 다 귀가 닫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은 좋아했어요. 예수님의 기적에는 눈이 뜨여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면 예수님 앞에 다 구름대같이 모여요.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말하는 본질, 가장 본질, 얘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함으로 긍휼히 여김으로 내가 모든 기적을 일으켜주고 병자들을 낫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주지만 이게 나의 사역의 본질이 아니라 진짜 내가 너희를 향한 사역의 본질은 내가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신해서 희생제물로 죽는 것이다. 죽으러 온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가르치셨어요. 그러나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긴 자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 가능하기 때문에 나는 죽음을 이길 것이다. 아멘. 나는 무덤이 나를 가두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보면 자신이 사흘 만에 죽음에서 일어나시기 전에 예표로 하나 기적을 보이신 게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가장 친한 친구. 얼마나 예수님이 사랑했던 친구면 나사로의 죽음 앞에 무덤 앞에 눈물을 흘렸던 예수님. 마르다와 마리아가 통곡을 하며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이 며칠만 빨리 왔더라면 노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믿었어요. 오빠가 중병인 들었지만 이 오빠가 중병에서 죽기 이전에만 오셨다면 그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오빠를 손 한 번만 터치하시면 나았을 텐데 우리 오라비가 죽고 말았습니다 하고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여러분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마리아에게 이 부활의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 너희 오라비는 죽었다. 지금 나흘이 돼서 지금 시체로 썩어 있다. 그러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실 것을 자신은 알고 계셨잖아요. 자신이 창조자시고 생명의 근원이시잖아요. 생명의 창조자시기 때문에 그분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생명으로 태어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신 거예요.
부활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이 부활의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나사로가 썩어서 냄새가 나서 마르다가 너무나 주저합니다. 돌문을 열어달라고 했을 때 마르다가 주저해요. 주여 제발 그리하지 마옵소서. 주님의 마음은 알겠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지금 썩어서 시체가 나흘이나 돼서 벌레가 다 생겼고 냄새가 지독한데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마르다야, 내가 네가 끝까지 믿어야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 영광이 뭐예요? 지금 나사로가 살아나는 부활의 영광을 보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들을 위해서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들에게 부활의 믿음을 주시려고. 예수님만이 부활이요 생명이어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죽으시고 돌무덤에 갇혀도 사흘 만에 살아나신다고 증언하신 그 예수님의 복음의 진수, 그 복음의 본질을 제자들을 믿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미리 이 기적을 나사로를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나사로의 살아남을 보고 막 열광했죠. 열광했습니다. 열광했지만 예수님이 살아날 것은 안 믿는 거예요. 자기 눈앞에서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믿었어요. 왜냐하면 기적을 보았어요. 그런데 아직 예수님은 살아나지 않으셨어요. 아까 우리 영상에서도 봤지만 예수님이 너무나 참혹하게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었어요. 왕으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오늘도 우리 찬양이죠. 영광의 왕,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을 했지만 그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보세요. 주님은 이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 먼저 찾아오신 것을 주목하십시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 어떻게 주님을 찾을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끝났어요. 근데 끝난 거예요. 그냥 끝났어요. 끝이 아니라고 예수님 미리 말했고 너희가 사울의 부활의 기적을 보려고 했는데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러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끝났다는 거예요. 너무나 슬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친구로 사랑했습니다. 스승으로 사랑했어요. 예수님을 존경했어요.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될 아주 실존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오늘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고 예수님을 구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다 두고 가르쳐줬는데,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쳐줬는데 믿지 못했던 제자들처럼 우리가 매주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어도 성경의 말씀이 지금 영생의 말씀으로 나에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으로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하기 싫지만 이게 사실이에요. 눈이 가려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동행을 하고 있는데도, 거룩한 동행이, 가장 아름다운 동행이 지금 진행형인데도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말하잖아요. 그분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해 주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들을, 성경 말씀을 진실로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이렇게 맥없이 슬픔에 잠겨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 삶은 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끝났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나를 도와줄 줄 알았는데 끝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들도 주님에 대한 소망은 있었어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소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따랐겠죠. 이 선생님을 따르면 우리의 삶의 문이 열리리라. 이 메시아를 따르면 우리 민족의 생명의 문이 열리리라. 이 족쇄에서 해방되리라. 이 억압에서 해방되리라. 이 오랜 식민지 세월에서 해방되리라. 소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의 소망은 헛된 육적인 소망으로 끝나버리고 만 거예요. 정말 예수 열방의 소망, 하나님이 주고 싶은 열방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소망하지 못한 거예요. 그 부활을 소망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을 또 의심하면서 요동치는 물결처럼 이리저리 흔들릴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 현장에 찾아오세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이 체념한 채로 실망한 채로 그들의 인생길을 홀로 가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와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넌지시 말을 걸어요. 우리 예수님 정말 우리 예수님 유머러스하지 않아요? 나 예수다. 나 부활하신 예수다. 와서 자기를 밝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나 부활하신 예수다. 나를 못 알아보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 못 알아보는 이들을 눈이 뜨이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을 보세요. 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지 아무것도 모르는 나그네처럼 아유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둡습니까? 이렇게 그들을 공감해 주면서 그들의 문제 수준에 맞춰서 그들에게 대화를 시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여러분의 삶에서 혼자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예수님에게 슬며시 다가오세요. 다가오셔서 우리의 눈높이로 말을 걸어주세요. 아, 너 이것 때문에 지금 힘들구나. 너 이것 때문에 지금 많이 실망했구나. 너 지금 많이 힘들구나. 우리 주님께 위로자로 오시면서 여러분 친구가 되어주세요. 동행을 해주시는 거예요. 말동무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들의 고통의 문제를 토인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들이 일단 자신들이 갖고 있던 그 슬픔과 비탄과 탄식을 예수인지 모르지만 이 나그네에게 막 토해내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막 헛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여자 제자들 아주 헛된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 메스터가 살아났다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비탄에 잠겨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이제 무엇을 하시냐면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구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살아나신다는 그 말씀을 딱딱 뽑아서 쪽집게 가해를 해주는 거예요. 쪽집게 가해를 해주는 거예요. 구약의 시편의 말씀, 구약의 모세의 말씀, 율법의 말씀들을 뽑아서 지금 이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이들이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뭔가 아직 깨닫지 못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 알아보지 못했지만 자신의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뭐가 아까랑 다른 감정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까는 모든 게 끝나버리고 모든 게 어둡고 절망뿐이었는데 이상하다. 이분이 말씀을 가르쳐 주는데 우리 마음이 뜨거워진다. 이들끼리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여러분 그렇게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들의 영의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이들은 어떤 상태였죠? 영적인 감각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좋아해요. 예수님을 따라요. 여러분 우리가 혼적으로 예수님을 아무리 의지하고 좋아해도 아무 커넥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하고 연결이 되지 않아요. 혼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교리적으로 아는 것과는 예수님하고 연결이 안 됩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랑 똑같아요. 그렇게 밀착 동행을 한데도 전혀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시작하고 그들에게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들의 영적인 봉사의 눈이 그 영적인 가려진 눈이 뜨이고 귀가 열리며 가슴이 풀리는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왜 예배 중에서 모든 예배 순서가 소중합니다. 저는 모든 예배 순서마다 온 전심을 들여서 예배해요. 주님 이곳에 계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동행이신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면 믿으세요? 그럼 우리 예배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분께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드리는 5곡의 찬양, 찬송가, 교동문, 그 다음에 사도신경, 기도, 주기도
설교하지만 지금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안에서 성령님이 설교하시는구나 이렇게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곳에 임재해 계심을 믿는다면 아멘.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말씀을 강론했을 때 그들의 심령이 뜨거워진 것처럼 여러분들이 모든 예배 순서에서 성령의 은혜를 받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될 때 여러분의 심령에 이 말씀이 들어가요. 아멘.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예, 졸리는 분들은 일어나서 들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중요한 말씀을 안 먹는 건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예, 이 영의 양식이 지금 성령님은 예수님은 여러분을 떠먹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거룩한 오감을 사용하세요. 상상력을.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저 뮤지컬이 제 마음에 일어납니다. 저는 저렇게 살아요 진짜. 혼자 막 연기를 하고 막 춤을 추고 너무 기뻐요. 노래를 하고 예수님하고 동행하고 이상해 보입니까?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이상해 볼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 근데 나는 이게 하나도 안 이상해요. 왜 안 이상할까요? 실제니까. He's real. 그분이 실제니까 그분하고 하는 게 나 혼자 말하는 talking to myself가 아니에요. 독백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그분하고 대화하는 건 실제예요. 그분이 음성을 듣고 계세요. 나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예배 순간에 이 설교 시간에 그렇게 제가 집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양해를 구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졸고 있으면 제가 여러분에게 절대 인신공격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님이 지금 말을 거시는데 목사를 통해서 말을 걸어주시는데 이 설교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면서 깨달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아멘. 성령이 여러분에게 계시의 영을 부어주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을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때는 얼마든지 자도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임할 때에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를 몰라보다가 알아보는 사건이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임할 때. 아멘. 아멘. 예수님이 급기야 어떤 일 하십니까? 이제 멀리 가려는 것처럼 더 가려는 것처럼 하시니까 이들이 그러죠. 끌리는 거야 뭔가. 같이 좀 머물러 계시지요. 저랑 좀 같이 우리랑 하룻밤 같이 머무르시면 어떨까요? 밤도 너무 늦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그 말씀의 그 양식을 먹으면서 뭔가가 만족이 되는 거예요. 뭔지는 몰라 아직은. 예수님을 아직도 못 알아봤어요. 근데 뭔가 따뜻해. 왜 이렇게 따뜻하지? 왜 이렇게 기분이 괜찮아지지? 아까까지는 죽을 것 같았는데 정말 나 딱 죽고 싶었는데 내 삶에 더 이상 미래는 없는 것 같았는데 왜 갑자기 미래가 그려지지? 뭘 할 수 있을 것 같은 힘이 생기지? 이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청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인격적인 초대를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서 보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너의 문을 두드린다.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절대 독재자가 아닙니다. 비인격적인 통제자가 아니에요. 너무나 인격적이세요. 두드릴 뿐이에요. 계속 가르쳐주는 거예요. 계속 속삭여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존재란다. 난 너에게 이런 일 했단다.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인격적으로 그냥 노크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문을 열어야 돼요? 우리가 문을 열어야 돼요. 엠마오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야, 나 너희랑 밥 한 끼 먹을게 안 그러신다니까. 예수님 우리 연기를 하셨어요. 연기. 예수님 연기를 했어요. 어떻게 연기했어요? 가려는 것처럼. 연기했다는 거죠. 그게 가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플랜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성차 안식을 해주고 그들의 눈이 뜨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까지 하는 게 예수님의 시나리오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게 예수님의 지금 뜻이에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동행하신 뜻은 예수님을 알아보기까지 하는 데게 예수님의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격적이세요. 내가 오늘 너에게 성만찬 행하겠어. 그럼 너희는 나를 알아볼 거야.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런 예수님 앞에 매료될 수밖에 없어요. 난 이 땅에서 어떤 존재도 이렇게 인격적이고 이렇게 부드러우시며 기다려주시고 내가 마음이 동할 때까지 내 마음이 진심이 될 때까지 이 기다리신 예수님을 어떻게 흠모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전할 거예요. 여러분 제발 이 예수님을 만나세요. 제가 만나는 예수님 무서운 분 아니에요. 죄지면 우리 심판하시고 죽이시는 분 아니에요. 우리를 살려주고 싶은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죄를 져주신 분이에요. 죄를 정죄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지신 분이에요. 내가 받아야 될 지옥의 형벌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신 분이지. 너 죄 졌어. 너 이런 죄 때문에 내 앞에 오지 마. 너 더러워. 난 너를 받아들일 수 없어.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그 제자들을 찾아가신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살아생전에 그토록 종교 지도자들에게 욕을 먹고 죽임을 당하는 그 모략을 그런 핍박을 받았는 줄 알아요? 너무 죄인들하고 친하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막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이들은 문둥병자 저주받은 자, 창녀 저주받은 자, 세리 민족을 팔아먹은 매국노 너무지 같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같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브라함의 자녀들은 거룩한 무리 한 클래스가 같은 자들하고만 어울리지 그 밑에 있는 주인된 무리 어려서부터 속용된 자 저주받은 자 그런 자들하고 어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죄인들도 자기는 저주받은 자로 살고 있었어요. 왜냐면 그 모든 사회적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렇게 정죄했으니까 너는 하나님께 갈 수 없어. 너는 저주받은 자 이방인과 똑같아. 이렇게 저주하니까 자기도 자기를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7 귀신 들린 창녀 막달라 마리아에게 아까 라보니 예수님을 처음 만난 부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난 여자가 피터도 아니에요. 베드로도 아니고요. 여러분 요한도 아니에요. 야고보도 아니었어요. 7 귀신 들린 여자 창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부활을 목격한 여인이었어요. 그런 여인들에게 그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입장에서 자기도 저주받은 줄 알고 있는데 누가 자기들을 홀대해도 아무 말도 못해요. 당연히 그렇다고요. 그래 내가 봐도 난 저주받았어.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저주해도 삑소리도 못해요. 그냥 그 음지에서 두려워 떨면서 그러나 이 죄는 끊을 수 없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것도 정죄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이 땅에 병든 자가 의사가 필요하지 성한 자는 의사가 필요 없다. 난 이 땅에 너희가 죄로 인해서 병들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하러 왔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놀랐을까?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 죄인들이.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자기 평생에 처음으로 사람 취급을 해준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랐지만 부활의 주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해 준 거 아는 거예요. 사람이면 알지. 사람이면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준 걸 어떻게 몰라요. 그러니까 이분을 향한 애정과 이분을 향한 그 헌신과 이분을 향한 사랑이 이들에게도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어버리니까 다 끝난 거예요. 그래 우리 인생 이제 옛날로 똑같이 돌아가겠구나. 그냥 나의 소망이 되어줬던 그 나의 선생님이 이제 없어졌다.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뭘 가르쳐 줄까요? 내가 너희에게 죽기 전날 밤에 내가 설계해 주지 않았니? 내가 너희에게 무슨 유언을 했니? 나는 너희들을 곧 떠난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예수의 영으로 육신으로 오진 않아요. 이제 그 몸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승천하셔서 천국 보좌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러나 내가 파라클레토스, another counselor,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텐데 너희가 그 보혜사가 성령이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그가 예수의 영이다.
나의 영이다. 그러니 내가 널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 좌절에 빠진, 예수님을 놓쳐버린, 예수님을 잃어버린, 예수님을 완전히 이제 끝났고 예수님과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내가 얘기했지 않니?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고. 나 예수를 보거라. 내가 부활하신 예수다. 영으로 나타나신 거야. 아멘. 믿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신방 다니셨어요. 쪽집게 가르쳐주신 거죠. 한 명 한 명 베드로에게 찾아가시고, 7 제자에게, 물고기 잡으러 간 갈릴리 바다로 간 7 제자에게 찾아가시고, 의심하고 있는 11 제자에게 다시 찾아가시고, 그리고 나중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기 증명이에요. 자기가 말한 거를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너희가 다시 함께 하겠다고 얘기했지. 내가 부활한다고 얘기했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얘기했지. 그 예수가 바로 여기 있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 1세기 크리스찬들처럼 그 500여 형제들 안에 속하지는 않아요. 부활하신 육신의 예수님이 우리를 방문한 일은 겪지 못해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의 영이, 성령이 오셨어요. 아멘. 동일한 사건이 오셨어요. 성령이 떠나질 않으세요. 그분이 떠나질 않으세요. 우리 안에 계시며 계속해서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에게 이 영을 일깨우시며 영을 소성시키시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듯이, 아멘, 만나게 하듯이 성령은 우리 안에서 그 역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드디어 자신을 밝히십니다. 자신을 나타내세요. 여러분, 떡을 떼서 줬죠? 떡을 먹여주셨어요? 일종의 성만찬을 하신 겁니다. 포도주를 먹었단 말은 나오진 않지만 유대의 식사법에는 그 떡과 포도주가 음료수처럼 늘 먹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만찬은 그 마지막 죽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하신 성만찬은 우리가 아는 이게 작은 잔에다가 포도주 따라서 조그마한 카스테라 먹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들의 그 팔레스틴 사람들이 먹는 그 떡을, 그 빵을 이렇게 구워서 돌에 화덕에 구워서 먹는 빵, 그걸 찢어서 주시고 그 포도주를 주신 게 성찬식이었잖아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에게 성찬이 들어가자마자 눈이 열렸어요. 아멘. 성찬이 들어가자마자 예수님이 죽기 전날 밤에 성찬하면서 뭘 얘기하셨어요?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너희를 위해서 찢어질 내 몸이다. 그래서 떡을 찢어서, 빵을 찢어서 제자를 주는 거예요. 이 잔을 받으라. 이것은 내가 너를 위해서 흘린 나의 피다. 그래서 나중에 너희가 나의 죽음과 나의 이 피 흘림과 이 몸의 찢어짐을 이것을 성찬을 하면서 기념하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먹고 참여하는 자마다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것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 행위가 믿음의 행위예요. 그 행위가, 그 포도주와 떡을 먹는 그 행위가,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몸을 찢으셨고 피 흘리셨다는 걸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 2 제자가 믿음으로 그것을 먹자 눈이 열린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을, 실제적으로 동행을 하길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세요. 주님의 살과 피에 동참하세요. 매일 성찬식을 하라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살과 피를 매일 믿으세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매일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성령이 들려오시는, 나를 가르쳐오시는 이 말씀을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의 영이 소송됩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요, 우리는 인생을 헛방으로 사는 거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예, 시작. 12, 13, 14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 다음 말씀도 좀 보여주세요.
예, 고린도전서 17장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도 바울이 설파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도 초대교회 안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졌는데도 버젓이 부활의 복음을 거부한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믿을 수 없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금 우리 현대 교회와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매 세기마다 어떤 시대든 간에 이런 다른 교리와 다른 복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은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다. 지금 우리 다 헛꿈 있는 거다. 헛꿈 있는 것이다. 내생이 없어요. 영생이 없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난 걸로만 되면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죄를 끝내셨죠? 근데 죄를 이기시고 부활한 거예요. 아멘.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한 거예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하셔야 사망을 이기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죄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 땅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생명력 있게 살 뿐만 아니라 영생을 보장받은 것이죠. 아멘. 믿으십니까? 영생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잠자는 자도 무덤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죽은 자들, 잠자는 자도 예수 믿는 자들은 부활을 할 것이요. 그리고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들림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오기 전에 우리가 죽으면 우리도 무덤에 있다가 잠자는 자 중에 있다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오시면 우리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고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 안에 부활의 영이 있는 자만이, 우리 안에 부활의 영이 있는 자만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는 자만이 우리도 살아있는 가운데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신앙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부활신앙이 없으면 여러분 평생 교회 다니는 거 다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신앙을 여러분 오늘 다시 점검하세요. 그리고 이 부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이고 환희고 이게 얼마나 능력인지 여러분이 부활의 영으로 충만해서 매 순간마다 이 주님과 동행하는, 이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